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 23장은요. 유다의 회복과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먼저 어제 말씀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먼저 유다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서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다시 되짚어 보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지도자들은 징계를 받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나 마침내 의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지금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판에 의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시간이 흘러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본토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요. 이상적인 다윗 왕가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출현을 예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성도들의 궁극적인 안전, 구원에 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8절까지의 말씀에서 구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오다가 9절부터는 다시금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죄악을 고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부패를 다룹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으로 거짓 선지자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메시지는요, 23장 끝부분까지 이어집니다. 왕들에 대한 경고에 이어서 이제는 거짓 선지자들의 횡포와 그들이 받게 될 재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요, 예레미야의 10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시드기야, 하나냐, 스마야, 바스올, 노아다, 이세벨 등이 이스라엘 사회에 끼치는 잘못된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뒤로 한 채 일시적인 방안만을 선포했던 그들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온갖 죄악을 버리게 되는 거죠. 이 같은 폐해를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의 12편의 설교 가운데 한 편을 할애해서 그들의 죄악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영적 지도자는 추종자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들의 영혼을 영원한 파멸로 몰아넣습니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는 일반인들의 죄악보다 더 가증하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단락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패를 고발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떤지 9절 말씀을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를 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지닌 근본적인 신앙을 뒤흔들어 놓아버린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는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부패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앞선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를 고발할 때는 비교적 담담하게 그들의 죄악을 도말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의 부패를 고발하는 이 모습에는 분노로 인해 격양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에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표현은요, 가벼운 표현이 아닙니다. 세번역 버전에서는요, 이 표현을 내 심장이 내 속에서 터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터질 만큼 마음이 상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상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분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뿐 아니라 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뼈가 떨리고 지금 내가 취한 사람 같고 포도주에 사로잡힌 사람과 같다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전혀 감추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종교 지도자들의 범죄함과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한 심판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부패는요, 그 부패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은 솔선수범하여서 사실 바른 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솔선하여서 행음을 일삼았다고 10절과 11절 말씀에서 그들의 부패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독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들의 부패함, 그들의 범죄함은 간음하고 악한 일을 하며 옳지 못한 일에 힘을 썼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도 썩었고 제사장도 썩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악을 행하는 것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스란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음, 행음의 죄는 영적인 행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행음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그러한 행음을 범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13절과 14절에 고발하고 있음을 함께 보게 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강함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라 다름이 없느니라. 그들의 범죄하는요, 자신들의 범죄하는 것을 모자라서 이제는 다른 백성들의 악행을 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죄악에서 떠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솔선하여 그들의 백성들 앞에서 범죄했고 백성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조하고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오래전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모습을 닮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와 닮아 있다라는 것은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당하게 될 운명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함에 대해서 분노함으로 그들의 죄악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는요, 15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은요, 12절에서는 그들이 가는 길이 미끄럽게 되어서 또한 어두운 곳이 되어서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서는요, 그들에게는 쓴 쑥을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쓴 쑥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죽게 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죄악이 예루살렘의 예언자들로부터 솟아나와서 온 나라에 퍼졌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보다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함으로써 백성들보다 더욱 가증한 일을 일삼았고 백성들의 범죄함을 방조하고 방임하는 일이 참 씁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경계하라고 이어진 16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거짓된 말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선지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하여 백성들을 속이고 있기에 그들의 말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본 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귀 기울인 적도 없고 듣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양 자신들의 거짓된 말을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기에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악은요, 2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자들에게도 거짓된 말로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또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했다는 것이죠.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백성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선지자들이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은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요, 성령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성경에서도 예언된 것처럼 말세의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를 유혹하고 현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미디어가 발달함에 따라서 많은 성도님들이 무분별하게 거짓 선지자의 탈을 쓴 이단들의 메시지에 현혹되어서 그 말씀을 내 교회 성도들에게 퍼다 나르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얻어지는 그 분별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법안의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한 얼굴로 마주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짓 선지자들의 분별력을 가지고 경계해야 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